2024년 9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수넴 여인이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에게 은혜를 입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맛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그러니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라고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땅에 집과 자기 전토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기의 집과 전토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또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그의 말씀에 따라 여인은 바로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7년 동안에 있었던 기근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요,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이 당시에 주인이 버린 집이나 전토는 왕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집과 전토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인은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집과 전토를 달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일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때입니다. 여인이 왕을 찾아갔을 때. 이 왕,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안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왕이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그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 즉 수넴 여인이요, 왕 앞에 서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자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자 그 왕이 게하시의 말을 듣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설명을 하게 되죠. 왕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관리를 임명해서요,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명하게 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와 또한 모든 소출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힘없는 여인에게 일어난 작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힘없는 작은 여인을 돌보셔서 이 여인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인은 즉각 순종했어요. 자기의 집과 전토를 버린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집을 떠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귀중한 일임을 아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돌려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이러한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말하던 바로 그때에 이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호소하는 이 시간,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개입하시고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8장 7절부터 보면은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다. 그러자 왕은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는지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하사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사엘은요,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예물로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섭니다. 베나단 왕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자 엘리사는 너는 그에게 가서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분명히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낫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는 공식적으로 병에서는 낫지만 그는 또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의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람의 왕 베나닷은 낫게 될 것이지만 또 이 베나닷은 바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요, 하사엘을 아주 쏘아보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그 너머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이고 이 하사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임을 엘리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선포한 이후에 사실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하사엘이 다시 그의 주인인 왕 베나닷에게 와서 왕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하사엘은 이불에 물을 적셔서 베나닷 왕의 얼굴에 덮어서 그를 죽이고 대신 왕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사엘,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이 하사엘,
왕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요,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악을 행할지 알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울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떠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